네, 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6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아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함께 읽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3월이 시작되었고 날씨가 이렇게 또 어느 정도 따뜻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직 콧물이 납니다. 네. 네, 찬양의 은혜 받아서. 네. 그래서 이 따뜻한 봄날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는가? 어떤 마음으로 대체 이 따뜻한 봄날을 우리가 지냈으면 좋겠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네. 뭐라고요? 꽃! 네. 저도 벚꽃 진짜 좋아합니다. 네, 또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벚꽃도 생각나고요. 저는 맛있는 음식이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네. 네, 그리고 소풍도 생각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꽃들도 많이 생각나고 뭐 결혼하시는 분들 계시면 또 결혼 생각도 나고 자녀분들이 또 결혼하시면 네, 결혼 생각도 나고 아무튼 이 봄 하면 떠오르는 것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화사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지를 굉장히 이 봄에 고민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추운 겨울에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다가 이 봄이 되면 기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저만 기분이 좋습니까? 네, 아니죠. 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뭘 먹을지를 참 많이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참 행복한 방향으로 사역을 잘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일단 사역에 있어서 이 먹는 게 빠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 교육부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각 부서, 모임, 셀, 기관 할 것 없이 어디나 먹는 것을 참 잘 챙기십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참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요. 이렇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먹는 것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많이 생각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회에 나가보면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태반이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별의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죄도 짓고요.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도둑질까지 막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 먹지 못하면 죽는 것이고 먹지 못하면 서럽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그런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적어도 올 봄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런 도둑질까지는 하지 말게 하자. 아, 내가 좀 도와주자. 그래서 이 따뜻한 봄을 정말로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또 감사한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사람부터 살려보자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도 항상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함께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는 부분이 바로 그 육의 양식을 먹이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먹는 것도 진심이고 먹이는 것도 진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십니까? 우리 청소년부 애들이요, 진짜 많이 먹습니다. 작년 임원과 올해 임원을 합쳐서 한 10명 정도가 되는데요. 얘네가 임원 회식을 2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해서 지난번에 격려 차원에서 회식을 한번 했는데 식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아십니까? 네, 식비가 20만 원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먹죠? 네. 자, 그런데 청장년분들, 청소년 아닙니다. 청장년분들 9명 식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청소년들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한 25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제가 담당하는 에베네셀 찬양단 1년에 한 번 회식하는데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비싼 걸 먹는 게 아니라 싼 걸로 많이 먹는다는 것이죠. 네. 어찌되었건 이 청소년이건 청장년이건 굉장히 행복하게 잘 드셔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이렇게 잘 먹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봉사가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전부 다 찬양단을 한다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먹는 것은 사역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교육부서는 먹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애들은요, 먹는 게 있어야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뭘 먹이느냐가 항상 토의 내용인 것이죠. 물론 말씀도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뭘 먹느냐가 참석 여부의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먹는 것을 놓고 계속 선생님들이 토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청소년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영아 유치부 맨날 먹는 것 때문에 엄청 고민하십니다. 왜냐? 생일 파티도 있고 행사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번은 제 딸 누군지 아시죠? 제 딸이 도움을 좀 드렸다고 하는데요. 네, 도움을 드렸대요. 도움을 드렸다고 하는데 영아 유치부 선생님들끼리 토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2월 생일 잔치에 어떤 과일을 살까요? 딸기를 살까요? 아니면 샤인머스켓을 살까요? 라고 토의를 하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2돌밖에 안 된 제 딸이 그걸 옆에서 듣고 딸기 주세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일 준비하는지는 또 어떻게 알고 네,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참 신기합니다. 아무튼 영어 유치부 진짜 고생 정말 많이 하십니다. 애들 다 일일이 떠먹여 주시고 또 먹는 것을 매번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유초등부, 네, 유초등부는 어떠냐? 네, 제가 또 옛날에 유초등부 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애들은요, 네, 지금 우리 유초등부 말고요, 네, 제가 20대 때, 네, 그 유초등부 애들은요, 한창 클 때라서 먹는 게 없으면 애들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먹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말을 좀 잘 듣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애들은 먹는 것에 진심이라는 것이고 먹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년부도 먹는 것에 굉장히 진심이어서 매주 간식을 주지 않고요. 그 돈을 모읍니다. 그 돈을 모아서 매월 4번째 주에만 특별 간식을 주는데요. 우리 유초등부 애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애들 취향에 맞게 뭘 주냐? 햄버거나 피자 같은 굉장히 좋은 것을 한 달에 한 번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반별로 회식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는데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때는 이 장기 결석하던 애들이 다 나옵니다. 어떤 선생님 반은요. 장기 결석자까지 포함하면 2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되면 이때다 하고 거의 다 나와서 고기 뷔페집 있지 않습니까? 한쪽 벽을 다 채워서 앉는 것이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그렇게 밥 먹으러 나온 애들이 또 지금 청소년부 예배도 잘 나오고 수련회도 잘 갔다 오고 믿음이 생겨서 찬양단에도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반별 회식을 하는데 집에서 하신다고 하십니다. 집에서요, 직접 요리를 해주신대요.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면 교회에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전도팀 매번 어떤 선생님께서 맛있는 간식으로 이 전도 물품을 잘 준비해 주시는데요. 이분도 애들 성향을 굉장히 잘 아셔서 그런지 올해는 또 이 간식을 하나만 주지 않고 여러 개를 다 모아서 포장을 해가지고 주자고 하시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혼자서 포장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식사량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저희 선생님들이 임규혁 선생님 빼고 전부 다 40대 이상이신데요. 한번 고기 파티를 하면 청년, 청소년 저리 가라입니다. 그런데 그건 무슨 말이냐? 그건 바로 저를 포함한 우리 장년분들도 굉장히 잘 먹는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만 먹었지, 죄송합니다. 나이만 먹었지 청년 못지않게 잘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일단 먹을 거를 준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호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먹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고 먹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채워야 하는 우리의 욕구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누군가가 채워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과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장년부 전도도 이 교육부서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먹을 것을 채워주는 전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내가 배고파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겪어봤고 내가 겪어본 아픔을 남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요. 돈이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 5,000명을 먹이신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계산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인원이 한 2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능력을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도 배고파 봤으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허기짐까지 채워주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영혼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헌신을 해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어느 정도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2만 명을 먹이심을 통해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은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려 하신 것이 아니라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돈이 전부라 생각하고 돈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돈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고 누군가를 먹이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놓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냐? 뭘 해야 하냐?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만 가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알아보고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막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다 하고 저 멀리서 있는데 막 쫓아서 옵니다. 막 쫓아서 와요. 결국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들의 굶주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저들이 마을로 가서 뭔가를 사 먹게 해주세요. 사 먹게 해주세요. 준다는 것이 아니라 사 먹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함께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가난을 모르셨을까요? 그들은 자기의 병도 못 고쳐서 고칠 돈이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체 무슨 돈으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 사람들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음식을 사 먹으러 가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 중에 부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중에 제자들 중에 아시는 부자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먹을 것이 예수님께 잔뜩 있어서, 제자들에게 잔뜩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요,
첫 번째로 이 제자들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그들을 섬길 마음이 있는지, 내 것을 희생할 마음이 있는지를 보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너희 것을 내게 주어 저들을 먹였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너희는 대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 옆에 있는데 대체 어디로 저들을 가라고 하는 것이냐? 과연 저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그 마을에 있다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식이 우리가 돈이 있기 때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돈은 누가 벌게 해주십니까? 그렇습니다. 돈은 우리 하나님께서 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돈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저들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너희에게 진정으로 있다고 한다면 너희의 그 믿음을 내게 보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뭐라도 내게 가져와서 너희의 믿음대로 되는 것을 한번 봐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그 전도 대상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울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그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모두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그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 어떠한 것보다 위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서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인 것이고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매일 그 전도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에 대한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중보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먹을 것을 주신다는 확신, 기도하면 낫는다는 확신을 그 전도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어떤 백부장이 나오는데요. 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이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 목숨 하나쯤은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친자식도 아닌 하인 하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를 할 수 있던 것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먹이려면 그 전도 대상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건한 믿음과 진실된 사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람 옆에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전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피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전도하겠지, 나는 안 해도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와 성격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보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해야 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못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절대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하고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영혼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지만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오니 저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은 과연 어떤 반응으로, 어떤 대답으로 예수님께 답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먹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넘치도록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을 채워주시어 더욱더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은사인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없고 돈이 없어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